너무도 반갑습니다. 참. 그리고 이제 여기서 기도해 주신 분들은 또 각자 또 집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내일, 다음 주부터는 참석하시는 분만 또 오시겠죠? 그럼 되게 썰렁한 거 아니에요, 또? 그러지 마시고. 막 오셔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좀 그렇게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제 아내는 계속 열심히 밥하고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찬을. 네. 이번에 9차 선교사 지원사역 주제 말씀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부흥케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아멘. 요번에 저희가 IMS에서 섬기고자 하는 곳은 몽골이에요. 몽골 전경석 선교사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이제 한 30년 정도 이제 선교를 하셨는데 수많은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제자교회를 섬기려고 해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 2번 갔어요. 2년에 거쳐서 몽골에 가서 그 한 제자, 그 미가 목사라는 분, 미가 목사님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레두인 한칠라 교회를 섬겼는데, 2번을 섬겨드렸는데 너무 좀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지금 요번에 가서 리서치 때 가서 또 봤는데, 막 부흥되기 시작했어. 엄청. 그리고 정말 IMS에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전에는 그렇게 어려워서 직장도 다녔어요. 너무 어려운 그 변두리에 아주 힘들게 사역하시는 분인데, 이제는 그 직장도 그만두고 이 교회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 교회들 6교회가 합쳐서 품앗이 전도를 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와서 막 전도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엔 저쪽 교회 가고 이제 막 또 하고. 그러니까 막 전도하기가 힘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보기 좋았고,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 또 정규석 선교사님의 또 제자분한테 그분에 가서, 도우려고 그래요. 몽골은 지금, 한국인들이 직접 이 목회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이 직접 목회를 하면 제재가 되게 심해요. 정말 낼 돈이 많아. 정부가 돈을 많이 가져가. 그래서 감당이 안 돼갖고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 세워서 교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또 선교의 목적이잖아요. 현지인들 교회를 세워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그거에 집중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지원해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지원할 교회의 이름은 크리스찬 처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회예요. 이곳을 담임하고 계시는 바트자야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전경석, 우리 IMS 전경석 목사님과 한 20여 년 전부터 함께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좀 젊으신 분, 지금은 좀 나이가 드셨지만 젊을 때부터 그 몽골의 그 외곽 같은 데를 그렇게 다니면서 그냥 몽골 촌 외곽 가면요, 그냥 놀랍습니다. 근데 그런 데 다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거기에 친히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섬겨요. 아주 굉장히 열정적이십니다. 여러분 거기 몽골에 가면 혹시 가보셨나요? 제가 갔던 데는 한 4년 전에 갔던 데 바양차강이라고 리서치를 갔다 왔는데, 여러분 딱 가서 360도에 다 아주 지평선. 아무것도 없어. 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뭐 점포산대 하나 없는 그냥 지평선이 360도예요. 다 뺑뺑이 돌아도 그냥 지평선이야. 그런데 이 바트자야 목사는 거기 어떤 점 같은 게 하나 있답니다. 그럼 그걸 보고 거기 어딘지 알고 가. 그리고 거기 가면 또 옆에 요만한 점이 또 하나 있으면 그것도 보고 가고 찾아가. 그리고 마을에 가면 거기에 이제 몇백 명 모여있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열심히 했던 제자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조금 더 이제 성장이 되시니까 몽골에 있는 오순절 교단의 이제 대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대표적으로 열심히 몽골의 부흥을 위해서 일을 하셨어요. 근데 정작 자기 교회는 못 돌보지를 못한 거예요. 워낙 그 교단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게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항상 이런 마음에 부담이 있다가, 거룩한 부담이죠. 그러다가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어떤 인도하셨어요. 말씀을 주셔서 이제는 교회에 집중해서 교회 부흥을 시키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교단 대표도 이제 사임하겠다. 그리고 교회만 집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IMS에게 좀 사역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리서치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됐죠. 발견하고 그 교회를 돕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잘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돕기로 지원하기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곳 교회 성도들을 이제 우리는 가서 도와줄 거예요. 그것 이제 성도들이 몇 명 안 돼요. 많지 않아요. 10몇 명밖에 안 돼요. 좀 많이 그러나 아주 참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을 우리가 도와서 그분들이 힘있게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전도할 수가 없어요. 몽골은 비자 받은 대로만 행동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관광 비자면 관광만 해야지 말을 전도를 할 수가 없어. 하면 바로 추방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몽골 사람들. 이 K 문화 있고 K 이런 팝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굉장히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들이 전도할 때 옆에서 좀 같이 있으면서 선물 좀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각종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이제 교회로 오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오면 그때 바트자야 목사님이 이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할 일이 그렇게 사람들을 좀 교회에 오게끔 잘 우리가 이끌고 그리고 왔을 때 다양한 프로그램 또 다양한 선물들을 잘 준비해서 그 마음밭을 좋은 상태로 기경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마음을 아주 잘 완화하게 부드럽게 만들어줘야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들어갔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지금 그 몽골은 인구가 350만이에요. 350만 명이에요. 땅은 엄청나게 넓죠. 근데도 인구는 350만입니다. 그 중에서 복음화는 지금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1.3%. 다른 데서 2%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단들까지 막 포함했어요. 그 사람은 이단인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단까지 포함된 이단들 몰몬교만 해도 만 몇천 명이 있어요. 그들이 기독교라고 막 전도하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 진리의 복음을 오히려 회방하고 있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한 4, 5만 명 정도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티베트 불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라마 불교를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 교회 주변에 있는 그 집집마다 아파트도 있고요. 집집마다 거기에 가서 우리가 막 전도할 겁니다. 우리 교회로 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빌립이 했던 것처럼 그냥 우리가 별게 있나요? 그러니까 와 보라. 그 얘기만 할 거예요. 근데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 되게 좋아해서 아마 좀 좋은 호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우리 미가 목사 그분을 도왔을 때도 전도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김을 되게 좋아해서 김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김을 막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게르에서 막 문을 열어줘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갖고 막 게르 안에서 어떤 우리 목사님들은 막 거기서 춤추고 놀고 막 그랬어요. 전도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많이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좀 하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불러 모아달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불러주신 걸로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좀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일주일간을 섬기고 오지만 준비하는 것은 두 달 동안, 8주 동안 준비를 합니다. 이건 모든 것은 영적 싸움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가서 그냥 관광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실제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러 가는 거예요. 정말 그 사단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뺏어오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굉장히 긴장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아주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걔네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걔네는 밥도 안 먹잖아요, 여러분. 그냥 잠도 안 자요. 우리만 괴롭히고 우리 망하게 하는 게 걔네들이 그냥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긴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여기서 그냥 갑시다 이러고 그냥 준비해서 갔다가는 백전백패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8주간 동안 충분히 말씀으로 준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케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자기가 지금 익숙하게 살고 있는 이 문화권에서 벗어나서 다른 문화권, 익숙치 않은 다른 문화, 타 문화권, 그 생활 문화권, 다른 생활 문화권에 가서 전도하는 것을 그걸 선교라고 합니다. 같은 문화권에서 전도하는 것은 전도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익숙치 않은 다른 문화권에 가서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고 말해요.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그 문화에서 하나님 나라 문화에 살다가 이 땅에 이 죄된 이 세상의 문화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최초의 선교사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이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성도들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은 이 정체되어 있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어요. 그전하고는 워낙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각자 위치에서 선교할 수 있고 선교사를 지원할 수 있고요. 열방의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는 더 이상 먼 얘기가 아니에요. 직장 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요. 학교 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살림하면서도 할 수 있고 사업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그 비전에 동참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어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으로는요, 우리가 못 들어간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 교통수단도 너무 좋아서요, 지금 반나절이면 웬만한 나라는 다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이 몽골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한 10일도 더 걸렸어요. 이 몽골만 들어가는데. 아프리카 가면 한 30일도 더 걸렸습니다. 그 선교지 가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처럼 생각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요, 그냥 반나절로 가요. 그냥 가서 선교사님 바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든지 선교에 쉽게 동참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쉽게 동참하고 선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IMS를 세우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가서 선교사를 돕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저희 IMS는 초교파입니다. 대부분 이 장로교 합동 측, 그리고 통합 측, 우리 합동 개혁도 있고요. 또 오순절도 있고 참 여러 가지 교단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모두가 정통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통 교단에서 우리가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이단이나 아주 정통을 떠난 그런 교단은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합동 측에서 안수 집사로 있다가 그러다가 20여 년 전부터 선교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뒤늦게 또 신학을 하고 이 선교단체를 세우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단체는 이런 다른 여타 좀 이단이나 또 진리를 벗어나는 그런 단체하고는 우리가 상대하지 않습니다. WCC나 종교통합이나 동성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배척합니다. 오직 진리만을 원하고 있는 성경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런 단체하고만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를 후원하시는 분도 모두가 정통 교단이에요. 그런 분들만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고 저희와 함께 선교 나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는 기존 선교사를 지원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원할 때예요. 그분들은 지금 너무 외롭게 싸우고 있어요. 정말 외롭게 싸우고 있어요. 그분들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만큼 이 나라에서 이 문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도 그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시고 그 선교지의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그렇게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도 점점 후원이 떨어지고 지원을 못 받는 선교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원 잘 받는 선교사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은 그냥 잘하고 계시니까 상관하지 않는데 후원을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어려워요. 좀 뭘 하려고 그러면 너무 사람들이 없고 개척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재정들도 너무 어렵고. 정말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너무나도 복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정말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분들은요, 각종 프로그램도 많아요.
그리고 각종 뭐 교육들도 많습니다. 참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디든지 가도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냥 뭐 TV만 틀면 우리나라 이 복음 방송이, 기독교 방송이 얼마나 많아요. 4개인가 5개인가 있어요. 그냥 어디든지 틀면 내 기호에 맞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뭘 유튜브 틀어 나오고 라디오 틀어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그냥 막 쏟아집니다. 쏟아져. 어디든지 가서 그냥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은혜 받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정말 하나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선교사를 도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이런 신앙의 풍성함을 외부로 흘려보내지 않으면요, 이 나라 교회가 살지 못해요. 이 교회가 정말 곪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퍼서 날라줘야 돼요. 옮겨줘야 돼요. 다른 나라에 퍼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나라 교회가 살아요. 이것이 우물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우물은요, 이 우물을 파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여러 사람이 나눠 먹도록 퍼줘야 되는데 그냥 나만 먹을래 그러고 가만히 웅크려 있으면 이게 썩어요, 물이. 이걸 퍼내면 퍼내서 이 지하에 있는 물들이 계속 신선한 물들이 올라오거든요, 지하수들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풍족하게 먹을 수가 있는데 나만 먹겠다고 보호하고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풍성한 이 신앙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들을 계속 퍼서 나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 신앙을 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 선교 2위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2위라는 이 말에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우월감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주신 게 얼마나 큽니까? 우리 한국 나라에 이 대한민국에 주신 게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만약에 1000을 받았으면 최소한 10분의 1, 100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10 드리고 있어요. 1000을 받았는데 10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지금 5 드렸고 3 드렸다고, 거기보다 우리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잘못된 신앙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처럼 많은 이 은혜를 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말고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많이 받은 나라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냥 우리 신앙,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그냥 우리의 신앙이 그냥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교회에서 그냥 봉사하는 게 그게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곪다 보니까요,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 신뢰도가, 여러분 얼마나 지금 그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줄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그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를 바라볼 때 집단 이기주의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종교들, 이 4대 종교하고 비교를 해봐도요, 그 신뢰도가 최하위입니다. 이제 한국 그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소라는 그 단체에서 이걸 조사를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 신뢰도.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어요. 우리가 몇 인 줄 아닙니까? 제일 꼴찌예요. 4대 종교만 해도 꼴찌입니다. 몇 %인 줄 아닙니까? 우리 신뢰도가 8.9%예요. 여러분. 8.9%. 8.9%. 정말 10%도 안 돼요. 10명 중에 1명도 우리를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를.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가만히 있는 불교인들이 몇 프로인 줄 아닙니까? 불교인들이 40%예요, 신뢰도가. 믿지 않는 사람이 불교인들을 신뢰한다는 게 40%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천주교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천주교? 36.4%입니다. 우리보다 4배가 더 높아요. 4배 이상으로 높아요. 그들 신뢰도가.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진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타협할 수 있습니까? 타협 못해요. 또 뭐, 야, 니네 종교랑 우리 종교랑 똑같아. 야, 니네 하나님이랑 우리랑, 야, 우리 신이랑, 야, 그냥 똑같은 사람을 하자. 말이 됩니까? 창조주하고 어떻게 이 벌레 같은 피조물하고 어떻게 동급을 만듭니까? 말이 안 돼요. 타협할 수가 없어요. 동성애도 타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건 창조의 이 질서를 어기는 거니까 타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진리를 우리가 주장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건 다 내어줄 수 있잖아요. 전부 다 양보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이 진리의 말을 선포할 때 우리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우리를 신뢰해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있으니 우리 거룩함을 자꾸 잃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때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그때 1.2%였어요. 1.2%. 몽골보다도 못했고요. 캄보디아보다도 못했어요. 인구 1000만 중에서 12만 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엄청났어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 신뢰의 대상으로 봤어요. 집사님이라고 그러면요. 그냥 존경해요. 그냥 인정해줬어요. 그 사람 말은 거짓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냥 인정했어요. 신뢰했다고요. 장로님이라고 하면요. 그냥 말 다 했습니다. 그냥 존경이에요. 존경. 그 자체였습니다. 목사님이요. 여기 목사님 많이 계시지만 목사님 그러면요. 그냥 하나님의 종이에요.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기독교를 신뢰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오히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싫어합니다. 그냥 자기들밖에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의 그 거룩함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사단도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수많은 전략을 짭니다. 그 중에서 이 전략이 아주 잘 먹혔어요. 굉장히 잘 먹혔어요. 살을 주고 뼈를 꺾는 전략이 있어요. 사단도 자기도 손을 조금 봐요. 그렇지만 우리 아주 이 뼈를 거꾸로 버리는 강력한 타격을 줄 수 있게 행동했다는 거니까요. 행동했다는 말이죠. 우리가 막 사회적으로 막 운동하죠. 사회운동을 해요. 막 어떤 막 일로 인해서 막 사회운동을 하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뭘 쟁취했다고 해서 막 기뻐하죠. 근데 그때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신뢰도를 잃어요. 정작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말을 듣질 않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로마서 13장 보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세요. 천한 만물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사단이 맞짱 뜬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단 입김만 불어도 걔는 그냥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분이에요. 어떻게 맞짱을 뜹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 해드리면 하나님이 망하고 부끄럼 나갈까 봐? 아니요.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함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풍성함을 외부로 흘려보지 않았던 그런 그냥 우리 신앙을 머무르고 있었을 때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복들을요 선교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꾸 외부로 흘려보내야 돼요. 이 신앙의 풍성함을요 이 국내에서 그냥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럼 썩어버립니다. 자꾸 외부로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유럽처럼 됩니다. 그냥 신앙이 정체되어 버리면요 나중에 다 박물관 되고요 다 나이트장 돼요. 선교로 내보내야 됩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다고 잠깐 머물러서는 썩어버려요.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AI가 발달되는 거 보면요 야 우리 지식보다 더 뛰어나요. 우리를 이제 관리할 거라니까요. 로봇 만들어갖고 막 무기용 로봇 만들어보면 놀랍잖아요. 네. 그런 로봇 이제는 곧 예수님 오실 날이 많지 않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십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오실 거예요. 그때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물어보죠? 너 뭐 하고 있었냐? 그게 물어보시면 우리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여러분 예배가 사명입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크리스찬으로서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 뭐 하고 있었냐? 네, 숨 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숨 쉬고 있었다고? 여러분 그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정말 선교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 오셨을 때 그냥 먹고 사느라고 그냥 바빴습니다. 집 한 칸 마련하려고 아주 지금 내 인생 다 바쳤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때 그 집 다 불태워서 없어질 건데 모든 물질이 그냥 다 녹아서 없어진다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거. 이젠 선교하고 진짜 힘을 합쳐서요. 열방에 잃어버린 그 추수, 영혼들을 다 추수할 때예요.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예비해야 할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저희 IMS는 전문인 선교를 지향합니다. 우리 젊은인 선교, 우리 IMS는 전문인 선교를 지향하는데, 우리 IMS가 지향하는 전문인 선교라는 게 무엇일까요? 전문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말합니다. 우리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을 말해요. 자신이 살고 있는 모든 생활 문화가 전부 전문성의 영역이에요. 모든 전문성의 영역이에요. 뭐 정치, 경제, 그리고 뭐 가정, 교육, 뭐 의사소통, 또는 뭐 과학, 기술, 예술, 모든 내가 살고 있는 영역, 이 문화 영역이 바로 전문성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이 살고 있는 이 문화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인 선교예요. 이 전문인 선교들은요, 높은 곳에서 이 전문성이라는 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문성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흘러가게 되죠. 바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 문화가 선교지보다 좀 뛰어나거나 높거나 할 때는 그 문화가 그 선교지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좀 잘 사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그 문화가 보통 흘러가죠.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 문화와 함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거, 이제는 뭐 나이 드신 분도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다 다루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죠? 컴퓨터는 아주 기본이 됐어요. 근데 선교지는 그렇지 못한 데가 많습니다. 우리 선교지에서, 아니 우리 한국에서 내가 제가 이제 이 컴퓨터를 다루는 게 이 한국 수준으로 보면 한 20% 정도밖에 실력이 안 됩니다. 그렇게 아주 못해요. 낮아요. 키보드나 좀 치고, 뭐 엑셀이나 좀 하고, 뭐 워드나 좀 칠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것이 선교지에 가면 거기 60%, 70%의 기능으로 발휘할 수 있어요. 전문성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전문직 기술을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그냥 문화 수준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이런 문화가 이제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상의 문화가 다 전문성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 난 전문성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반찬 많이 만드셨으면 음식 잘하면 그게 전문성이에요. 여러분 이태리에는 그 스파게티 만드는 전문가가 딱 왔어요.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그죠? 이제 이태리에서 직접 왔어. 스파게티 만들려고. 그 정도는 보인다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김치 만들어도 잡채 만들어도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전문성이에요. 미용, 뭐 건강, 뭐 이런 것들, 이 뭐 미술, 스포츠, 교육, 이런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된 겁니다. 전문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 네팔에 가서 미용사역 했어요. 미용사역. 정말 미용사역 했는데 그들한테 참 좋은 영향을 행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미용이나 클렌징 같은 것은요, 그냥 일반 상식의 여자라면 그냥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걸 몰라요. 그래서 얼굴이 피가 안 좋아.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50년대, 뭐 60년대 다 텄잖아요. 동동 구루마 한번 발랐을 때 그냥 놀랐잖아요. 다.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했지. 마치 저도 많은 것처럼 했는데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랬어요. 로션이 좋았죠. 근데 이 생활 문화가 높기 때문에 거기 가서는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문성 안에 그 전문적인 화장이나 클렌징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줄 때 성경적인 그 원리 원칙,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전달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술만 가르쳐 주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외면을 가꾸기 이전에 내면을 먼저 가꿔라. 내면을 먼저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한 절씩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네, 맞아요. 외모가 아닌 내면을 먼저 단장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성경적인 진리를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장을 가르쳐 줄 때 나중에 우리가 사역에 다 끝마치고 돌아오게 되면 그들은 화장할 때 항상 이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내면을 먼저 딱 내가 깨끗하고 그리고 먼저 단장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뭐 운동, 우리가 여기서 뭐 옛날에 배드민턴 하는 사역으로 가기도 하고 또 여기 축구하는 사역에 가서 우리 축구 사역도 했어요. 그때 축구 기술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도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법대로 경기하는 자가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운동선수가 되기 이전에 법대로 경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 줄 때 그들은 반칙 같은 거 하지 않고 이것은 내가 진 것이다라는 거 아주 정당하게 인정할 수 있는, 반칙하면 안 된다는 걸 그들은 배우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전문성 안에 정확한 복음이 같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것을 전하게 될 때 그들은 일상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IMS에 지향하는 전문인 사역이에요. 캄보디아에 우리 선교사님이 김봉동 선교사님, 이 IMS 위원이신데 거기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거기서도 거기 시골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가까운 공장. 그럼 200불을 받아요. 200불 졸업하면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선교사님이 컴퓨터를 애들한테 가르쳐 줬어요. 컴퓨터가 그러니까 워드 칠 줄 알고 이게 타자 칠 줄 알고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복음으로 심어줘서 예수님을 믿게 했죠. 그래서 믿음을 갖고 이런 걸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그 공장에 취직하려고 그러니까 사무직이 된 거야, 사무직. 그 300불을 받아, 300불. 200불이나 300불을. 그러니까 당장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그는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문성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를 할 때는요, 두 가지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영성과 전문성이에요. 이게 양박교와도 같습니다. 어느 하나만 강조해서는 안 돼요. 영성이 너무 크거나 전문성만 크면 앞으로 가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돕니다.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똑같이 중요하게 취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전문성만 선교 나가서 강조하게 되면 그건 세상을 쫓게 만들어요.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그냥 거기에만 마음 쏠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고 거기에만 계속 집중하게 만들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봤는데 그 아프리카 그 오지에 우리나라 믿지 않는 한국 사람들이 최기몬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누구를 기리는 모임이래요. 그분 어떤 돈을 그렇게 후원 이렇게 했던 모양이죠. 거기에 있는 모임 단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여러 명이 가서 거기다가 집을 줘주고 건물 세워주고 학교 세워주고 막 그래요. 좋은 일 많이 합니다. 다 넌 크리스찬이요. 크리스찬이 아닌데 이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이건 얼마든지 해요. 근데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전문성만 알려주면 그런 역할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영성만 강조를 하게 되면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살아지를 가르쳐 주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냥 착하게 살아라야. 근데 그걸 가르쳐 주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 믿었지만 세상에 나가서 세상 방법을 또 배워요. 그리고 세상이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서.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사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적인 전문성이 없는 것 같아요. 다. 그것은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서 똑같이 선교지에 가갖고 또 영성만 가르쳐준다면 그 사람은 이 사회에 뺏기게 되는 것이고요. 또 전문성만 가지고 내가 그냥 많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 많잖아요. 가서 간호해서 이 닦아주는 거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해요. 미용기 해주고. 그것만 가르쳐주고 오면요, 그냥 세상에 또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영성 따로, 전문성 따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회 주일날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지만 6일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방법대로,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세상이 통치한 대로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르치기에는 우리는 부족해요. 역부족해요. 대학 교수 정도 돼야지 그 사람들을 전문성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삶의 문화 영역에 있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함이 있다는 것,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가는 거예요. 이 전문성을 들고 가서 여기엔 다 하나님의 원리들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 믿었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경영할 때도 이렇게 경영해야 되고, 가정을 꾸릴 때도 이렇게 가정을 꾸려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다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었지만 세상에 배운 경영학으로 회사를 이끈다니까요. 그래서 지도를 내면, 잘 몰라. 너 경영학도 안 배웠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져요. 그 방법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경영할 때도. 가정에서도 아무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에서도 그걸 참아내서 인내해서 이혼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함이 있다는 것은 복음이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가줘야 돼요. 이 전문성 안에. 그래서 영성과 전문성이, 하나님의 원리 원칙에 사는 그 전문성이 함께 들어갈 때만이 그들을 온전하게 신앙으로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IMS 지원단은 돈으로 지원하는 지원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 많은 분들이 하세요. 그래서 막 땅도 사주고 교회도 건물도 세워주고 하시죠.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저희는 정말 돈이 없어요. 우리는 가진 거는 정말 이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후원하신 분으로 해서 겨우겨우 가서 이제 그 일들을 사역을 하고 와요. 정말 근데 선교사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지원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이 선교사님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데 인력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나 좋은 어떤 교육 같은 것을 해주고 싶어요. 이 성도들한테. 근데 이 선교사가 그게 힘들거든요. 어려워요. 그럴 때 이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선교사를 돕는 거예요. 도와서 그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우리 지원단의 목표입니다. 이런 부흥, 그래서 사람을 먼저 세우기를 원하시는 이런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가서 도울 거예요. 이런 분들이 우리한테 연락이 오면 우리는 가서 바로바로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나라 교회는요, 일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일꾼들이 아주 넘쳐나요, 여러분. 근데 교회에 계신 분들은 교회에 일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일꾼이 넘치도록 많습니다. 이제 오래된 교회라든가 또 중형교회 이상 되시는 개척교회 아닌 그런 교회들 이상은요, 전부 다 기존에서 봉사하고 기존에 봉사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좀 그 봉사를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운 분들이 가서 그걸 봉사를 해요. 안 돼요. 일꾼이 없어서 저는 이거 내려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걸 맡고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으면요, 바로 채워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신앙이 자라요, 거기서. 여러분, 그전에도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영국 여왕이 96세에 돌아가셨어요. 96세에. 나 돌아갔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 죽었어. 96세에 죽었어요. 여러분, 근데 죽는 그날 꼭 하기 전까지 여왕직을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어요. 여왕직을 물려주질 않아.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96세 꼴깍 하기 전까지 여왕이야, 계속. 나중에 찰스 황태자가 74살에 왕직을 받았어요. 야, 만약에 몸만 불편하면 그 사람 돌아가실 수도 있는 나이 아니에요. 그죠? 74살 뭘 합니까? 최소한 50살 정도 됐을 때 물려줘야지 무슨 꿈을 필 거 아닙니까? 근데 여왕직은 그걸 안 물려줘요. 죽을 때까지 안 물려줘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물려줄 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로운 사람이 또 그거를 잘 해나갑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성장하신 분들은요, 교회에서 계속 그 봉사로 머물러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충성하라고 배웠어요. 맞아요. 교회에 충성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 충성하면서 많은 걸 배워요. 성경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요. 그렇게 해서 잘 배워서 좀 성장했으면 이제는 정말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예수님의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키는 일을 그냥 직접 할 수 있는 그 사명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동창회에 참석해야지 동창이 됩니까? 동창들의 모임이 동창회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여러분 뭐 교회에서 예수님 믿었습니까? 직접 불렀잖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죠. 여러분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야 돼요. 직접적으로. 뭐 천주교처럼 그냥 신부한테 고해성사 해야지만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직접 다이렉트로 만나서. 그러나 그 성장하기까지는 교회에서 우리가 다 성장하는 거예요. 배우고 익히고 함께 도와주고 익혀주고.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 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명자가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2사도가 교회를 세운 다음에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12사도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때 말 한마디만 하면 3,000명이 그냥 막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얼마나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섰겠습니까? 근데 12 그 사도가 이제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테니까 7시살 세우고 당신들이 행정하고 구제하는 일에 좀 집중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행정하고 구제만 했습니까? 스데반 나가서 복음 전하다 순교했죠. 빌립 집사는 뭐 사마리아 가서 막 기적도 일으키고 복음 전하고요. 이디오피아 그 네시한테 복음 전하고 세례 주고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를 뚫어줬잖아요. 이때 이 성경에 보면 뭐라 하면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행동했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은 이처럼 장성한 자들에게는 시킬 일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교회 말만 듣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시키실 때는 그냥 잠잠하게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를 떠나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오시는 재림 그날에 교회에서 예수님 맞이해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교회 봉사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좀 오래 하셨던 분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 성가되면 끝까지 성가돼. 죽을 때까지 성가돼. 한 번 교사면 죽을 때까지 교사. 그냥 안내봉사, 뭐 차량봉사하면 죽을 때까지 그거 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라.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사명을 받으셔서 할 일을 하셔야 돼. 하나님 시키신 그 일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 목사님 책임도 마찬가지예요. 책임은 성도들이 장성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도록 그렇게 훈련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는 게 그게 교회 목사님의 책임입니다.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을 주장하시려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사명자가 되게 해주는 거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지방교회에는 주일학교가 없어졌어요. 애들을 낳질 않아. 애가 없어요. 농촌에는 그냥 주일학교가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근데 교사들은 되게 많아. 그죠? 기를 애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없다고 해서 가만히 계셔요. 여러분 그런데 선교지 가면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바글바글 봐요. 교사가 없어. 교사가. 그럼 거기에 있는 애들은 뭐 그냥 뭐 여기 있는 애들하고 달라요? 옷 좀 잘 입었다고 얘네들이 귀하고 걔네는 안 귀합니까? 오히려 나이지라에 있는 애들이요 우리보다 더 귀해요. 하나님 눈에는. 그 믿음 지키고 있는 그 아이들이 그 어른 그 현지인들이 우리가 이제는 이제 그쪽에 눈을 돌려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한두 번씩이라도요 선교제 가서 그 아이들을 품어주세요. 품어주고 애들 격려해주고 믿음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요 그 아이들 엄청나게 잘 자랍니다. 성장해요. 1년에 뭐 한 달에 뭐 한 3만 원씩 해도 5만 원씩 해도 후원해 주세요. 저도 그 전에 초등부 교사로 있었지만 돈 제법 많이 들어갑니다. 제법 많이 들어가. 예. 아주 많이 들어가요. 애들 간식 사주죠. 학용품 사주죠.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안 들어요, 여러분. 그냥 좀 이렇게 후원해 주는데 전 세계에 많이 그런 나라에 가면서 애들 한 명씩 다 심었다고 생각해봐요. 한 10명을 세워놨어. 그 아이들이 다 믿음으로 잘 성장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계 각지마다 갈 때마다 그런 제자들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선교에 좀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전문의 선교의 유익을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전문의 선교는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뭐 학생이다, 주부다, 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 각자 잘하는 걸 하면 되거든요. 잘하는 거. 내가 그냥 잘하는 걸 하면 돼요. 내가 뭐 여기서
기타 잘하면 가서 찬양하면 돼요. 내가 음식 잘하면 가서 음식 해주면 되고요. 내가 미술 잘 그러면 가서 미술 해주면 됩니다. 자기가 잘하는 거 그냥 가지고 와서 하면 돼요. 아무것도 없다. 난 전문성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냥 가서 앉아 계세요. 선교사 그냥 대화해줘. 그분 말을 들어주세요. 그러기만 하면 그분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아주 싫어하는 사역, 여러분. 그거는 뭐냐면 전문성이 없어. 거기엔 전혀 전문성이 없어. 근데 여기서 준비하고 연습해. 그냥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이 여기서 한복 입고 막 부채춤 연습해. 2달이고 3달이고 막 연습해. 몸치야. 몸이 잘 안 움직여. 근데도 연습해. 막 2달이고 끊임없이 연습해갖고 선교지 가서 막 부채춤을 이렇게 쳐. 이게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은혜 안 돼요. 그거 봐주는 애들이 너무 고마워. 정말 그 부채춤은요, 우리 김진희 목사님이 하셔야 돼요. 여기 김진희 목사님이 찬양사역자예요. 찬양사역자. 이분이 하면 그냥 이 선이 아름다워. 선이 쫙 돌고 그러면 이게 전문성, 볼 때 그냥 너무 놀라워. 이게 은혜예요. 이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분들이 거기 가서 이런 사역을 하면 그냥 사람들은 다 좋아하죠. 근데 여기서 힘들게 하면 이게 정말,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잘하는 것. 내가 여기서 김치 잘한다, 잡채 잘한다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태리에서 스파게티 전문가가 온 거라니까. 여기서 잡채 참 만들면 한국에서 이 잡채를 만들러 왔대. 이 전문가가. 이렇게 느껴요. 우리는 이게 뭐 평범하다. 우리는 여기서 평범하게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 이 문화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때 반드시 이 전문성이 아까 말씀대로 복음을 장착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할 이유지. 잡채만 기립다 갔더니 뭐 먹어도 돼지처럼 먹어라 그냥 막 많이 먹어. 김용희 선교사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해요. 그냥 먹어라 그냥 먹어. 돼지처럼 먹고 그냥 쓰러져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게 우리 IMX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비전 트립, 뭐 단기 선교와 달라요. 비전 트립과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도 이 교회에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팀을 꾸려서 가는 거예요. 가서,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시나, 어떻게 이게 하시나, 힘들게 하시나,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전받으라는 거예요. 도전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진짜 선교사님을 도와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분이 부흥되기 위해서. 근데 이 사실을, 이 IMA가 그렇다는 것을 선교사님, 우리한테 도움받는 선교사님도 잘 몰라. 그 단기 선교였던 줄 알아.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얼마나 동원해서 모아드릴까요? 이래요. 아니 무슨 우리가 공연단입니까? 모아달래. 모아준대. 여러분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그래요. 아니 전도하실 마음이 있으면 모으세요. 우리도 가서 전도할 할 테니까.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공연을 보게 하기 위해서 모으려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필리핀 같은 데는요, 여러분 모으려면 아주 수백 명, 수천 명 와요. 그냥 애들이. 왜 선물 주고 밥 주고 막 그러니까 막 와. 그리고 확 가. 끝이야. 왜? 예수님 알아. 제자가 아닐 뿐이지. 그건 백날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선교사를 돕는 헬퍼가 되려는 그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문성이 있어서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쉽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서 전문 선교를 가면 현지인들에게 비전을 심어줍니다. 꿈을 심어줘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래서 선교사 되고 목사 되고요. 그리고 거의 사역자들이 돼요. 우리랑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 전부 다 그래요. 참 그게 놀라운 은혜예요.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자기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아요. 우리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를 통하지 않은 사람들, 그냥 거기서 우리랑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사람들, 그냥 평생 먹고 살다가 그냥 인생은 끝납니다. 근데 우리를 접했던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우리 초창기 때 선교사님, 우리 최초 선교사님 오셨을 때 그 선교사를 돕고 함께 사역한 자들은 전부 다 그 시대의 리더가 됐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들도 우리가 가면요, 그 선교사를 지원했던 모든 사람들 다 리더가 됩니다. 그렇게 그들한테 비전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교를 떠난 자가 제일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복을 전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어컨 왜 껐어요? 누가 추워요? 다 추우세요 혹시? 추워. 추우신 분은 이쪽으로 오시면 이쪽은 추워요. 이게 이쪽 이렇게 와갖고.
저는 막 땀이 막 뻘뻘 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은혜를 먼저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복을 집어넣어야지 우리 가서 전달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요.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복을 받아요. 우리가 먼저 가장 복을 받아요. 그래서 보통 이 선교, 단기 선교, 우리랑 같이 선교 나가시는 분들 보면요. 이 신앙생활에서 좀 힘들었던 분들, 지치고 힘들었던 분들이 이 선교를 떠날 때, 그때 회복돼요. 그런 은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IMS에 주신 사명의 말씀이 있어요. 사명의 말씀을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의 말씀, 이건 아까 했고요. 로마서 1장 12절 12절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로마에 있던 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이 로마서는 이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쓴 편지예요. 근데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도, 그 내용은 이 로마도 정말 다른 선교지 같이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면 선교지를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4가지가 있는데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간절해져요. 간절히 보고 싶고요. 간절히 만나고 싶어집니다. 그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이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기를 원해서 이곳에 온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냥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많이 있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사랑의 은사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사랑으로만 여러분 충만히 채우신다면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은사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들을 작지만 그것을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들을 풍요롭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잘 전달할 수가 있어요. 사랑의 은사를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전문성을 가지고 현지인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돼요. 이것이 전문인 선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연약한 신앙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번에 주신 말씀이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번에도 이루고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끝으로는 서로가 믿음으로 피차 안위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피차 위로함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있고 우리는 부유하게 잘 살고 있지만 저쪽에 힘들게 살고 있는 나라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우리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한 몸입니다.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기 아주 건강하고 아주 잘 있다고 해서 여기 지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그냥 가만히 볼 수 있습니까? 가서 만져주고 풀어주고 두들겨줘서 이 어려움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프고 이 지금 힘들고 있는 이 팔만, 이 어깨만 시원합니까? 아니요. 머리 대신 예수님부터 우리 전체가 다 시원해요. 내가 시원한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 가서 그들을 도우면 그들만 도움을 받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도움받고 우리가 더 위로를 받아요. 이게 피차 위로함을 받는다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교를 가서 서로가 위로를 받고 서로가 격려가 되고
서로가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서 서로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선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IMS는 1년에 2번씩 선교를 갑니다. 8월과 2월 2번 가요.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여러분 길어 보입니까? 1년에 2번 가요. 14일에 7일씩 2번이에요. 365일 중에서 14일입니다. 평생 선교지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몇백 일을 선교지에 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14일 갔다 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생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지금도 그분 식사 안 하세요. 식사 안 하시고 계속 우리만 봐요. 근데 우리는 365일 중에서 14일을 못 드립니까? 14일을 못 드려요. 정말 적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참여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지. 여러분 정말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여러분 이 선교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선교에 동참하게 해서 여러분에게 이 선교사에게 줄 그 상을 여러분에게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고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자의 이름으로 물 한 잔 줬을 때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선교사가 받을 상을 내가 나눠 먹게 한단 말이야? 에이 싫어. 그럴 수는 없어. 선교사는 선교사 상을 받아야지.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이 가난한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꾼 초대할 때요 9시에 불렀던 사람들도 한 데라노니어 주셨고요 1시간 남고 5시에 불렀던 사람들도 한 데라노니어 주셨어요. 넉넉하신 분이에요. 풍성 주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라도 이 선교사를 도울 때요 여러분 그 상을 놓지 않게 됩니다. 아멘.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8주간 진행되는 이 9차 토요 모임 통해서 선교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의 각오와 태도예요. 정말 이것을 가장 1순위로 가지시기 바라요. 정말 시간이 나면 가지 뭐. 야, 비 오면 오늘 비 오니까 찌뿌둥하니까 오늘 토요 모임 못 가겠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이 예수님과 데이트하는데 이건 예수님 데이트 이거는 찌뿌둥하니까 못 가니까 그냥 혼자 계시다 커피 드시고 가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럽니까? 사랑하는 사람 연애할 때 그래요? 연애할 때는 저는 먼저 가요. 먼저 와서 기다리지. 근데 그러지 않고 이걸 나중에 후순위로 생각했어요. 오늘은 이래서 못 가, 이래서 못 가. 이게 아니라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오셔서 동참해 주시고 선교지를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잘 도울 수 있을까를 함께 연구해 보자고요. 그래서 잘 준비해 갖고 선교지에 우리에게 주시던 이 말씀을 온전히 잘 이루고 그래서 그쪽이 이번에도 아주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보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